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걸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가 내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겉모습에 치우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고, 또 이 사실을 입술로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한 6, 7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전면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외치고 다녔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또 가장 낮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사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사건, 그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사건도 아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구하거나 혹은 자세하게 내게 설명되어지는 일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어쩌면 나랑 그다지 상관없는데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누군가가 이런 분이 있다더라, 이런 사건이 있다더라 라는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허상과도 같은 이야기, 그런 것들만 찾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와 그다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교회는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십자가 외에는 몰라도 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허울뿐인 십자가, 모형으로 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이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이 십자가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간단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는 것,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사실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만 볼 뿐이에요.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구나,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구나, 결국 목숨이 끊어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 속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같이 죽어야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선물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는지를 그걸 잘 모른 채 자기 자아만 살아있고 자기 생각만 살아있는 채 겉모습에 치중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고, 그래서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의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십자가가 내게 소망이 되고 십자가가 내게 힘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뭐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는 것, 그저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나가는 것, 교훈되는 이야기만 듣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겉모습만 화려한 모습으로 바꿔놓고 변화시켜버립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나 자신의 것을 죽이게 만들고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명언이니 격언이니 좋은 말이니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격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운 말,
것과 같이 혹은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품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고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서로 섬기라 말씀하시고 서로 배려하라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내 것을 위한, 나를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고,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이렇게 거부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즐겁게 살고 싶어 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짐이 있는 걸까? 그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싶어 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의 삶이 변화되거나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봤지만 주님께서는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너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지만 부자 청년 근심하고 돌아가고 니고데모도 그 얘기를 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조건 고통이고, 십자가가 무조건 아픔이고, 십자가가 나를 제어하고
나를 누르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어봐라,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 너희도 이렇게 아파야 돼,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너희도 이렇게 피를 흘려야 돼,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나 대신 고난당하고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사망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이 정말 180도로 변화되고 달라졌고, 주님께서도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시고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변화시키면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지금껏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무너뜨리니 그때부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죽지? 왜 피 흘리지? 왜 고난당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돌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며 여전히 악한 생각과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때로는 외면하면서 때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독교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가 이기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여전히 날이 서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 자신이 생각한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런 편협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남을 배려했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외면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셨어요. 그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전부인데, 그렇게 고백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에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것이 많아야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게만 주어지지 않으면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나 때문에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모진 모욕과 모진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면, 내가 조금 못 가졌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아니고, 내 것을 조금 빼앗겼다고 해서 그것을 불같이 화를 낼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남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할 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만큼의 은혜를 누렸고, 내가 그만큼의 하나님을 통한 섬김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그 십자가가 내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이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그 죽으신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과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던 구경꾼과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리고 멈춰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새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사랑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내가 한없이 나약하고 내가 한없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의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궁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만 추궁하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만 추궁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들추어내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부족하구나, 내가 더 연약하구나, 내가 더 나약하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보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보다 더 섬겨야 되고, 보다 더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품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없이 나약해지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귀하게, 보다 더 아름답게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가장 삶에 귀한
가치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단다. 너는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가 그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하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배려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주고, 하나를 달라고 그러면 둘을 주고, 그런 섬김, 그런 배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다면 교회를 세상이 교회는 참 이기적이야가 아니라 교회가 참 사랑이 많고 섬김이 많고 그 안에 정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길, 십자가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말씀을 전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도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세상 속에서 짓눌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한다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십자가를 더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며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십시오.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이 되려면 우리는 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 생명의 십자가, 그 소망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또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참 소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붙잡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리고 십자가의 도가 나를 일으키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만이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 영정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상처 입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십자가가 나를 회복하고 십자가가 나를 치유하며 십자가가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를 세워줌을 기억하여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이기혁 권사님, 하나님 주님의 굳건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속히 아픈 부위가 치료되게 하시고 부러진 뼈들과 여러 가지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더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또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 그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붙잡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